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와 소망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붙잡아 주시지, 그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닫도록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깨달으면서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깊이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마 아빠의 삶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도록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것은요, 부모인 엘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이 악한 길로 달려갈 때 엘리는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할 일인지 부모로서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방탕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내가 참고 잘 다스려야지 하다가도 터져 나오는 것이 혈기고요. 이 혈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아, 이것은 아빠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아빠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함을 받으러 기도를 좀 올려드리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또 1대1의 관계를 갖고 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신앙관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100세 가까이 된 나이까지도 이것을 제대로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아버지 엘리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아들들은 다 성장해 버렸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엘리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가 매우 늙었다고 합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요, 98세로 나와요. 또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고리로 먹고 싶은 고기들을 마음대로 취하고요, 또 하나님께 기름을 올려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빼앗는 것들에 대해서 들었다, 이 얘기인 거죠. 거기에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정식 직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여인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백성이라도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멸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수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요, 아들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요,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든지 너가 죽든지 결판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들을 붙잡아 줄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악한 짓을 한 것을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점잖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엘리 제사장이 어떤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엘리에게 주신 심판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아들들을 가르치거나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들들을 꾸짖고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4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요, 그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행한 일들은요, 단지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이것을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어쩌면 그가 내 아들들 정말 귀하지, 귀한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실수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멸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김으로 말씀을 어겼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들이 걸어갈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악함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도록 일을 이루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듣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죄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어찌할 것인가,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는요, 이런 원리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이들의 반응과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맞게 될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이 정도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엘리는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서 회개할 길을 고의적으로 없애셨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들이 분명한 경고의 말을 듣고도요,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계속해서 타락과 방종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뜻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있을 때요, 우리 주변에 잠시 영적으로 미끄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시험에 들었다던가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화평함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조차. 그렇다면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들이 있는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 우리 또한 죄를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딱 붙어서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능력을,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와 두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오늘도 힘있게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교정하고
또 씻고 보혈의 피 의지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